네,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왔습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세대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2세대들은 광야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준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가 선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신명기 3장의 4장 바로 1차 설교의 끝부분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모세가 이제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벅찬 곳이지만 모세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모세가 간절히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보산에서 결국은 최후의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그랬지만 모세가 충실하게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가서 정복을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군인들은 무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게 해서 건너가되 그 가축들과 그리고 처자와들은 동쪽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앞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동쪽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복하게 하신 말씀을 보았어요. 자, 이 지금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바산 지역, 바산옥 지역 그 사이에 있는 길르앗까지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가나안의 남쪽인 호르마 지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 그래서 이제 분배가 이제 될 때에 바로 시므온에게 호르마 지역을 남쪽 지역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아모리 족속 지역을 루벤 그리고 길르앗을 가세게 그리고 바산옥 이 바산 지역을 므낫셋 서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인지라 하고. 아멘. 동쪽 편에 물론 머물러 있지만 이제 가나안이 정복되고 나서는 각각 지파에게 허락한 곳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시므온 그리고 유다 그리고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셋이 굉장히 그렇죠.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갓과 루벤 그리고 이사가, 스불론, 아셀과 납달리가 이렇게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명기 때부터 바로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 끝난 여호수아 그때부터 이제
이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사진을 띄워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너희에게 각 기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1, 22절에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도 애굽 그 병사들과 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친히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앞서 두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우리가 앞서 있는 지도를 다시 보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시온 왕을 하나님께서 처부수게 하셨고 바산 지역은 옥이라고 하는 왕을 처부수게 하셨잖아요. 이 두 왕을 처부술 때 누가 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가나안에 정복하는 가운데에 내가 친히 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장 23, 24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에요.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나이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 높이는 가운데 모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자,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사람은 본즉 뭐라 그랬죠? 보게 되면 마음에 품게 된다 그렇잖아요. 자,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바라보니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까? 정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바라보고 또 가보고 싶었던 땅 아닙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다? 120살이다. 여러분, 이 전쟁 중에 장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떨어져요. 그리고 앞서 이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모세 자신도 그가 그 명령하여서 내라고 하는 물을 쳐서 냈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다라고도 하거든요. 자, 신명기 3장 26,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좀 들어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셨다. 사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잘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들이 애굽 땅 얘기를 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부정적인 말로 얼마나 그들 모세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음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기죠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비스가 산 꼭대기 보면 여기 보면 딱 그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이 다 펼쳐져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도 있고요. 이 지역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베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볼 땅은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베부올 맞은편 골짜기라고 그랬죠. 이 베부올, 이 베부올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시딤. 한 시딤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부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부올에 지금 뭐냐면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금 보세요. 이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를 넘어가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이 거주하는 이곳, 지금 그 지역을 지금 산으로 지금 딱 보는데 저기 보이는 산이 있죠. 되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모세가 죽게 되는 느보산이고요. 자,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자, 가나안 땅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과 도덕과 그다음에 법계와 법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이래서 1차, 2차, 3차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갈 때에 어떤 무엇들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신명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 준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게 설교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 동쪽 지역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시죠? 불뱀 사건도 있었고, 그들이 불평함으로 불뱀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여기 말하는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어요. 그 민수기 25장에 있는데, 자,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러분 그 기억나요? 발람 기억나죠? 발람이 첫 번째 저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알 신당에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주한 곳, 바로 부올이라는 곳에서 저주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나 저주가 됐나요? 안 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저주라고 했지만 저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 세 번째에 있는 부올 지역, 이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알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아니죠. 섬기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죠.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있었느냐? 그들이요, 축제라고 하면서 모압 사람들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축제라고 하면서 그 곳에 그 모압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초청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런 엄청난 음행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벌하신지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를 상기시키는 가운데 바알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이 지금 여기 어디냐? 시딤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지도에 있는 시딤 지역. 자, 그런데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 자, 지금 4절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이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생존하였다, 살아남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모세가 너희가 이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나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증거된 것을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아멘. 이것이 이 신명기 당시에도 바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규례와 법도가 바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을 행하라. 신명기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렇게 큰 규례와 법도, 이것이 얼마나 공의로운 이 법도인지, 공평한
이 공의로운 법도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느니라. 예.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을 상기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9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는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이 참 너무 정말. 자, 9절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자, 삼가하며 뭐예요?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심조심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준행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아버지의 큰 능력과 그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삼가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아버지 뜻이다라는 것을 여기 담아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호렙산에서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엄청난 정말 번개와 우리 속에 불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 가르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 12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더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무엇을 새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1,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소리와 음성은 들었지만 어떤 형상을 너희가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보지 못하였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행하게 하려는 거.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뜻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하는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상기시키고 명령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그 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떻게 된다? 그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가 있던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1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남자의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여자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대로든 우상을 새겨 만들지를 말라. 십계명 안에 있잖아요.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7절 18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서만 뭔가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우리가 앞서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단을 쌓을 때도 그냥 있는 돌 그대로를 쌓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막 뭔가를 화려하게 단을 쌓으면 그 단에서만 뭔가를 드려야만 되는,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그 구약 시대에 명했던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뭔가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기억이 날 거예요. 6월절에도 그렇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폐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히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에다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별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별을 섬기는 사람, 또 태양을 보면 태양을 보고 달을 섬기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배치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합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배치해 둔 것뿐이래요. 배정하신 것뿐이래요.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타 종교들을 보면요, 진짜 1호의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호의 성신. 이 1호의 성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 1호의 성신은 뭡니까? 그냥 피조물 뿐이에요. 19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내게 진노하셔서 내게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2,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이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사람이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그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의 조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소멸이 뭡니까?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악을 태워 없애버리는 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정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다 지키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두는 거예요. 아시나요? 미워서 그런 거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예 간섭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5, 26절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을 허락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에서 바로 무엇으로 넘어간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사사기. 사사기가 뭡니까? 이 백성이 죄를 범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사랑의 면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주변의 나라 중에 블레셋, 특히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그리고 암몬과 모압, 에돔,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면을 드실 때 그들이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회복되면 또 평안이 이루어지다가 또 바로 그냥 또 범죄하고 이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는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왕국을 세우셨지만 그것도 길지가 않아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그런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지금 26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은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죠. 자, 신명기 4장 27,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정말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이 민족 중에서 흐트러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 우상은 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신들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다? 자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끝없는 긍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신명기 4장 29절. 자, 이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아도 은혜가 되고 좀 감사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서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30, 3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항상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4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 한꺼번에 만나 주신 경우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를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감동시켰지만 이렇게 이 백성 국민 가운데에, 그렇죠, 어떤 국민 가운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더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그가 원치 않는 바는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그가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3차에 걸쳐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설교예요. 신명기 4장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민족 속에서 너희를 그 안에서도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느 나라에 있었더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에도 약속을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보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2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서 봤을 때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이, 많은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가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명령들 다 지켜라.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 36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예. 그리고 37,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얼마나 감동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함,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 지금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9, 40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의 낫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그 명령을 선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한없이 내게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그러니 명령을 지키라 이거예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상이 있죠. 상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말로만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절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을 여러분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을 앞서 있는 이 세대들, 바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혜와 지식 삼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우리 신속히 아버지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여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김포 주 다선교회와 지역과 열방과 선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